전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에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보가스의 진을 치고 디보가스를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냐시모데스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내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출애굽 사건 지나간 40년의 시간을 회고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그들이 거쳐온 장소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 38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던 투톱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123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죽음은 자연사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아론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았을 터이지만 그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의 마지막을 그의 그동안 수고에 비추어서 아주 의미 있게 마감짓게 하십니다. 123세까지 그의 기력에 쇠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면서 총명도 흐트러지지 않고 판단력도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아론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쩌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또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나옵니다. 그 글에 보게 되면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도 너무 오래 방치하면 곰팡이가 피듯 우리에겐 늘 변질의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추악한 위선자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정말 무서운 경종의 말씀으로, 경종의 글로 우리가 함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론이 최선을 다해서 오다가 그의 한순간 모세와 실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하루하루를 두려고 떨림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가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될 때 그 모습이 참 우리에게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추하다면, 사람들의 기억되는 그 마지막의 모습이 추하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아론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교훈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5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2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 땅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그 땅에 거주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구별된 삶, 그 우상 숭배의 그 이방 사람들의 문화, 생각, 종교적 풍습,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죄의 그 모양이라도 다 제거해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함에서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이 타락하게 되면 또 그 가나안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사 시대에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었을까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의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지 못하고 단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죄와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계속해서 오염됩니다.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생수에 만약에 오염수 한 방울, 두 방울이 들어갔다 한번 쳐보십시다. 그것을 들어갔다고 해서 괜찮아, 전체 컵에 뭐 한두 방울 들어가서 내가 마실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체를 오염시키고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정말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타협하거나 그리고 죄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결코 온전히 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은 타협해서 살아가면 조금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끊임없이 삶을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54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은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라 말씀합니다.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고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은 굉장히 공평하게 편애함 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비 뽑는 것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제비 뽑음 우연의 확률적 게임인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주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주의해야 될 하나의 경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인위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지혜대로 그것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날마다 정말 적용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죄악들, 죄성들, 악한 생각들,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제거하고 뽑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잡초는 뽑아도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요? 아무리 제거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완전히 전체 밭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 심령은 더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우리 마음을 구별하고 청결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로 완전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빠져버리게 되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더 완악한 마음으로, 폐역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5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초기에 그 불편함, 때로는 그 단호하게 단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두고두고 그들의 삶에 지속적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옳은 선택, 바른 선택, 어제 수요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선택 하나하나로 두고두고 우리의 삶이 옥죄어지고 죄에 짓눌리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한 삶으로 진행되어 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해야 될 그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의 마음과 지혜의 마음과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민족들이 가졌던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 문화, 종교적 의식,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완전히 제거하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결단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누리며 또한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조망하며 성찰하며 또한 돌이키며 그로 인해 우리 개인이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가 무엇보다 우리 주의 공동체에 주며 주신 새로운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주께서 은혜 가운데 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